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1191년 또는 92년에 태어났다 그럽니다. 글라라 성녀가 94년 출생이라 그러니까 두세 살 정도 차이가 나지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회개 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글라라 성녀가 찾아옵니다. 본인도 같은 프란치스코 수도의 형제들처럼 살고 싶어서. 근데 남성과 여성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고 또 수도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글라라를 위해서 따로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해서 생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글라라 성녀와 비슷한 뜻을 지닌 여인들이 모여서 그곳을 이제 봉쇄 수도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회가 1회, 글라라 회가 2회, 그리고 3회가 바로 이 세상에서 결혼해서 살아가지만 제속에 있지만 프란치스칸 영성을 따르고자 하는 제속 프란치스칸들이 3회입니다. 이 모든 회원들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있을 때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의 인준을 그 당시에 받았고요. 글라라 성녀를 일컬어서 텔레비전의 주보 성인이라고 합니다. 왜 텔레비전하고 글라라 성녀하고 관계를 짓냐 하면 글라라 성녀가 아파서 성탄 미사를 보러 가지 못했을 때, 참례하지 못했을 때,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강생하시는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그 미사를 정말 보고 싶다는 기도를 했을 때 환시를 통해서 미사의 진행 장면들을 보여줬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강론이 있었는지도, 어떤 복음 말씀이 들렸는지도 이제 눈앞에 보이듯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그냥 비제레 하는 게 아니고 비데레 하는 게 아니라 멀리 텔레 비전 했다는 거죠. 멀리 것을 당겨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글라라 성녀를 텔레비전의 주보 성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전을 가진다라는 건요, 그 멀리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한 만큼의 몫을, 내일 또 할 만큼의 몫을,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충이 많습니다. 군대에서도 말단 병사들은 그런 고급 전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전술에 따라서 오늘은 어느 만큼 전진, 어느 만큼 후퇴 이것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고급 장교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보가 부여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리더인지 아닌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정보 공유 자체가 이제 일반인들하고는 안 하는 거죠. 병사들은 뭐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투덜거리면 되고 좋으면 좋다고 히히거리면 되는데 그 병사들을 이끌고 가야 될 리더들은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많을 겁니다. 어쩌면 이 병사들을 총알바지로 써야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후퇴할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목숨을 걸고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에 따라서, 교회 그 비전에 따라서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라고 했을 때 그 비전은 참으로 우리에게 가슴 뜨겁게 해주지만 실제로 그것을 전파하러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 더군다나 같은 나라 사람들, 같은 민족들에게 같은 언어로 말이 통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방 민족에 가서 이방 언어로 말을 하고 정서를 이해하고 그곳의 풍토에 맞게 말을 전하는 것,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한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더 배워야 될 게 많고 고쳐야 될 게 많고 적응해야 될 게 많은데, 우리 한국의 외방선교회 신부님들께서 파푸아뉴기니나 아니면 대만이나 아니면 저 남미나 어려운 오지에서 활동하실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을까. 아마 누가 만든 그 픽션일 것 같습니다. 아마 꿈에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필리핀에 어떤 독일 신부님이 선교로 나갔다는 거죠. 사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리핀의 아주 오지에 섬 중에서 아주 며칠이 걸려서 갈 수 있는 그 섬에 민다나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섬이 되게 많다 그러거든요. 거기에 있다 보니까 외롭고 힘들고 쓸쓸해서 거기에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답니다. 그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는 거죠. 고민을 하다가 교황청에 편지를 썼답니다. 어느 누구도 교황청에서 답장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신부는 이미 교황청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다는 거죠.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참 좋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제입니다. 이런 답장이 왔다는 겁니다. 본인의 뜻은 아마 자기가 이제 독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자기가 서약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마 사죄의 의미로 편지를 썼을 텐데, 그 답은 당신은 참 좋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제입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좋은 선교사고 좋은 사제지 못했던 삶을 완전히 전환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좋은 선교사요, 좋은 사제의 삶으로 살았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픽션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비전을 보는 우리 교회의 안목 때문에 일선에서 선교 사명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곳에서 겪게 되는 일상의 생활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고 삶을 살고 또 자고 눈 뜨고 일어나고 삶을 사는 그 일상의 삶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증거해야 되는 거고요.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가치들을, 그리고 자신만 신념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글라라 성녀처럼 우리도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으면, 글라라 성녀 이름이 클레어, 끼아라, 맑다라는 것처럼 맑게 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 그렇게 맑고 깨끗한 조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흐려졌을 때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이, 내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릎에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될 바를 또박또박 걸어가는 그런 삶은 우리는 살아야 되고, 또 그런 선교의 삶을 사시는 우리 한인으로서 전 세계 오지에 파견되어 나가시는 한국 외방 선교회 신부님들 기억해 주시고 이 미사 중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후원을 모금할 때 여러분들의 작은 몫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